옛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인민군들이 소위 인민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죽이고 공무원들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농부들은 안 죽였답니다.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농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농부라고 하니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인민군이 어떻게 했느냐면 우통을 벗으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어깨를 봤대요. 어깨. 농부들은 지게를 져야 되니까 이 어깨에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그게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흔적이 생겨요. 그렇죠?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이 손가락에 그 흔적이 생깁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 발을 보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흔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흔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무슨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는지, 내 육체에 있는 흔적은 알지만 내 심령 속에 있는 흔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흔적을 다 아시고 그 흔적을 보실 거예요. 1969년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달나라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거기 내디뎠죠. 그 역사적인 순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발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그 달나라에 보면 그 닐 암스트롱이 처음 첫 발을 내디딘 발자국이 깊게 거기에 찍혀 있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발자국이 50억 년은 갈 거래요. 50억 년은 계속 그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달나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그 발자국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찍혀진 이 흔적들은 50억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흔적을 지우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면 그 흔적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흔적을 보실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 사도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그런 흔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흔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생긴 흔적,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었죠. 이 사람이 313년에 서기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참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또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서기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국교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없어진 건데, 그리고 서기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지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이 한 300여 명이 이제 모였는데, 그 300여 명 모인 그 성도들이 대부분 불구자였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눈이 뽑힌 자도 있었고 팔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만찬을 주재했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에서 영어 스티그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그마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낙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스티그마타나 혹은 스티그마나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그러한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좀 부끄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소나 말 혹은 노예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스티그마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 예수님의 이 스티그마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네가 저 세상에서 나의 자녀로 살았다면 분명히 그 흔적이 있을 텐데, 저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았다면 분명히 그 흔적이 있을 텐데, 그 흔적을 한번 내놓아 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께 그 흔적을 내놓을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릴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흔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이 흔적, 어떤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믿음의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4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고, 4번씩이나 나와요. 마틴 루터는 바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정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지혜 가지고 혹은 세상에 뺏가지고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살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혹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의심만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또 그런 흔적이 분명히 남을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혹은 내 자신은 몰라도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흔적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었다면 바로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 흔적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옛날 13세기에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하죠. 성자 프란시스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포목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배당된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45살까지 살았어요. 45살에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인데 평생을 그렇게 청빈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2년 전에 베루나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랍니다. 이 베루나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주님의 높고 깊고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성 프란시스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이 나타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보면은 그 주님의 보좌가 하늘나라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이제 또 주님께 시중드는 그러한 환상인데 바로 이 성 프란시스에게도 그런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볼 때에 갑자기 자기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두 발목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어요. 그게 피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이 성 프란시스가 그걸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피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혹은 그의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려지게 됐는데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상처, 그 십자가의 그 상처를 오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상, 5개의 상처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 프란시스가 가졌던 그러한 상처를 비록 우리가 그 흔적을 갖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러한 흔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종은 주인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평생. 그리고 종에게는 자기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완전 복종입니다. 완전, 어떤 다른 변명이나 핑계가 없어요. 완전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면 바로 그런 흔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애쓰고 힘썼다면 분명히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흔적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믿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흔적이 새겨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뭐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써 이분들이, 믿음의 우인들이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그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그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흔적이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믿음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믿음의 흔적을 내놓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순간순간의 이 삶이 바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 보여드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순간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살면서 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럴 때에 그 문제들을,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며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그 고난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바로 그러한 흔적을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참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죠. 정말 그 위대한
그 바울 사도도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들도 또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지금 타향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에 낙심, 좌절, 절망,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 원망, 불평, 의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찬송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보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모르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그 흔적을 다 보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성결과 거룩의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이에요? 성결과 거룩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자, 고린도서 9장 27절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내 몸을 내 그 어떤 여기서 몸이라고 한 육체 또 어떤 잘못된 생각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내 몸을 쳐.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 몸을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켜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결과 거룩의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과 거룩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는가 그리 생각하고 내 발을 금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걸 금하고, 내가 그걸 보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생각하고 금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쏘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참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생겨요?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그것까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우리가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 괜히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고,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 사람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짜장면도 좀 배달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좀 속 없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한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럴 때 뭐가 생겨요? 흔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면 뭐 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도 다 살 수 있단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쟤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바로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이 신대륙에 오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 때 그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어떤 마을이 청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 어떤 청년이 남의 양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남의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의 이마에다가 sheep thief라고 하는 글자를 ST라고 하는 글자를 이 이마에다 새겼어요. ST라고 sheep thief라고 하는 글자를 새겼어요. 근데 이 청년이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완전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그 사람의 이마에 ST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그 아빠에게 아빠 저 아저씨 그 이마에 있는 저 ST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얘야 저 ST라고 하는 거는 세인트라고 하는 의미란다. 그렇게 얘기했대. 세인트, ST, 성자라고 하는 의미란다.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잘못된 흔적만 남겼다면, 그렇죠?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남 미워하고 그 잘못된 그런 흔적,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잘못된 흔적, 부끄러운 흔적, 그걸 지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시면 네 허물을 내가 도말하리니 그랬습니다. 도말한다고는 지워버린다는 거지. 네 허물을 내가 도말하리니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부끄러운 흔적들을 다 지워주신다고, 도말해 주신다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시고 정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흔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충성과 헌신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어떤 흔적이요? 충성과 헌신의 흔적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명의 흔적입니다. 사명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 바울 사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숨이 막혀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충성했다면 그 목사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로서 또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임원으로서 혹은 남녀 선교회 회원으로서 혹은 찬양단으로서 찬양대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부엌에서 혹은 교회 청소로 또 교회 배연을 운행하면서 등등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 흔적을 다 아시고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평북의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라고 있었답니다. 이 오산학교인데 그 오산학교에 어떤 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 정주에서 머슴살이를 했대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머슴살이를 한데 이 청년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머슴살이를 그렇게 했대요. 이 청년이 늘 그 주인의 요강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강 있었잖아요. 그 요강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그렇게 매일 닦았대요. 주인이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은 남의 집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평양에 있는 그 숭실학교에 보냈답니다. 돈을 대주면서 보냈어요. 그 이분이 거기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자기 고향 땅 정주에 내려와서 이 오산학교에 그 이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오산학교에 오신 이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누구실까요?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머슴살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날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오산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늘 졸업식 할 때마다 그 당부를 한 말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요강을 닦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남이 하기 싫은 일,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하고 그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한번 흔적을 내놔봐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흔적을 내놓으시겠어요? 그냥 정말 주님께 보여드리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흔적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러한 생각, 욕심,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했던 그러한 흔적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제 잘못된 흔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고,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흔적 남기시고, 충성하고 헌신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 외에도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 경건의 흔적, 절제의 흔적, 감사의 흔적, 그렇죠? 또 특별히 기도의 흔적 많이 남기세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기도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거 안 돼.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바로 용서의 흔적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사랑할 때 바로 사랑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 사람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 사람은 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일을 했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집에 살고 있으며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달라져요.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지위에 올라갔으며 하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아마 막 구경하러 우리에게 몰려들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천사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우리를 보고 어떤 흔적이 있는지,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데 믿음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성결과 거룩의 흔적도 하나도 없고 충성과 헌신의 흔적도 하나도 없다면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왔구나, 이상한 사람이 천국에 왔다 하고 아마 천사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한번 흔적을 내놔 보아라 하실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한다 그랬어요. 직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고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그 모습, 모든 흔적들을 다 내놓게 되는,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는 숨길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가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을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흔적을 남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